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앞부분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제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는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문제, 회개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씩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실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이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저 순례자의 행렬에 참여하는 많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다 말이 실수도 있고 우리 잘못된 행동으로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발이 미끄러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미끄러지 구덩이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은 있는 데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신앙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 믿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그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도록 형제를 실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다른 날은 괜찮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 놀러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를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과 영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때 그 형제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그 형제가 네 말한 것 때문에 교회 나올 마음이 있다가 교회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살리는 말, 선한 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권면할 말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한 구역장 남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예수 믿은 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한국에 오파상을 하는데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파상 하는 사람이 브라질에 들러가지고 이 구역장 집에 같이 잠을 한달 동안 자면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큰 교회 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이 오사랑학교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구역장 남편은 나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안수 입사가 와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해주니까는 구역장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허정 씨도 거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무역 거래를 하고 브라질에서 있던 일들을 하고 30만 불인가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았습니다.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같이 사기를 당한 자가 여러 명 있고 그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얼마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여 나중에는 괴도 나오고 제가 올 때는 방언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이웃이나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문제로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는 물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사람이 그 돈거래가 있는 곳 그냥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빌려주면 또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의 욕심이 개입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돈으로서 이웃이나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회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발걸음 들이켜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집에 나왔는데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 감정적인 그런 걸 그런데 반영하면 주님 앞에 나중에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요, 나는 저 사람 꼴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자꾸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나 저 사람 보기도 싫다. 내가 그런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전도를 해서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새가족이 아주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한 달 사이에 한 여러 명 나왔던 분들이 다 가고 없더라고요. 다 좋아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앞에도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고 뒤에도 돈 떼먹은 사람이고 옆에도 돈 떼먹은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은 듣기 좋지만은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그냥 인간관계를 맺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난 저 사람 꼴 보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 실족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떨 때 실족하게 되는지 여기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너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막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아주 자비로운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인간의 보통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보고 함부로 막 대해도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보잘것없는 자가 말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온 자가 청년들이 여러 명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면 주님 앞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는 교회 잘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보니까 이 모양새가 남루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뭐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아주 남루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가진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우리 교회 주님을 찾아 나온 자에게는 항상 예를 갖추어서 대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누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통렬하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도록. 그래 놓고도 입 딱 씻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뭐 말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말해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에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을 해가지고 형제를 주님에 이끌었는지 아니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내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까워가지고 교회 진짜 열심히 있게 내가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보면 다 압니다. 자기 스스로 살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내가 자신을 살펴보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인격적인 수양을 할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더 겸손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3절과 4절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행동을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지는 않더라도 나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면 그건 나에게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내 행동이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주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네 자신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형제가 옆에서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짓는데 네가 아무 말 하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형제의 피를 내가 너희 손에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잘못 그릇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그에게 그렇게 하면 너는 말을 했는데도 그가 계속 그 행동을 하면은 너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죄를 너한테 묻겠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서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경고해가지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받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항상 가서 먼저 화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면은 좋습니다. 안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안 받아주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면 그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7번 완전 숫자입니다. 꼭 7번 숫자로 세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때는 완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절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용서해주고, 10번 잘못을 짓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럴 때도 그냥 완전히 용서해주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습니까? 7번이면 그러면 충분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화를 잘 내는 성질입니다. 옆에서 찌르면 그냥 벌컥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를 건드린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문제 가지고 계속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할 때는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았습니다. 7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자기는 이제 7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70번에 7번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적어도 지금 이제는 7번 용서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7번 용서하라는 말은 숫자로 세어가지고 7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 그냥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또 몇 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여기 보니까 회개하거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잘못한다는 말을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씻고 그걸 또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면 괜찮죠. 그렇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도 찾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는 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는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우고 또 내 마음의 상처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조금 전에 왜 그랬느냐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죄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재산을 다 떨어먹었는지 아버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남는 옷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뼈좀 피고로 상접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상대방의 이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걸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량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 후함입니다. 후함이라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좁지 않고 마음이 넉넉해야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5절에서 6절이죠. 5절에서 6절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부족한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더하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다음 말씀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뭐 믿음이 있다는 말이냐? 겨자씨 하늘 만큼, 겨자씨는 1mm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는 씨앗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아주 작은 것을 얘기를 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냐? 더하여 달라고 하길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보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말이냐?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져질 것이라 그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더자를 조심합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때 한 번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하다는 말인가? 더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라는 말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여겼습니다. 물론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말한 것은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양적인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코미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웃기는 장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코미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 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막 길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안 보이는 길을 얘기했는데 제자는 항상 보이는 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거의 모든 것이 동문서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대답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양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양적인 믿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적인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은 전부 이 질적인 믿음이지 양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좀 5년 믿던 거, 1년 믿던 거, 2년 믿고 10년 믿는다고 해서 그 기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으로는 자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양적 믿음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양적인 믿음이 있고 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양적인 믿음이 자라지 질적인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질적인 믿음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오순절 이후부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그건 질적인 믿음이었지 양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양적인 믿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질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적인 믿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인데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도 이제는 질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건 주님이 다 원하시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성령이 오실 때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적으로도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양적으로도 믿음이 자라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질적인 믿음을 가지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또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